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9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일자리면 계속 그리스도로 가긴 뿌리 체질내서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건들면은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항상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붙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한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바로 응답의 축복을 깨닫고 찾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쭉쭉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답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자,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자,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행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다 나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주죠. 마태복음 6장. 그렇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오전에 받았던 메시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중요한 게 자, 이 언약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렇죠? 키가 이 흐름. 언약을 따라가는데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그렇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야곱이거든요. 야곱. 정확히 말하면 야곱 족속입니다. 야곱 족속.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식으로 바꾸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미안하지만은 그렇죠. 재앙과 저주와 계속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비참한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면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되죠? 뭐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뭐가 흘러가고 복음이 반드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책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레위기는 제사법,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는 인구수, 제자수, 신명기는 각인 메시지를 계속 각인시키는, 그래서 계속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이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 있고 뭐가 율법의 흐름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비판적이 딱 됩니다. 비판적으로 실수를 용납이 안 된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다 품어져. 이게 그럴 수 있어. 네, 50번 100번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니라고 빌 수 있냐? 딱 이해가 되고 품어지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50번 100번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니라고 빌 수 있냐? 딱 이해가 되고 품어지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50번 100번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니라고 빌 수 있냐? 딱 이해가 되고 품어지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이쪽에 방향을 탁 두고 말씀을 내가 듣느냐, 이쪽에 딱,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그렇죠? 율법은 행위. 행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행위 중심으로 사람 쳐다보면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탁 부르시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씀의 흐름을 쭉 타게 되면은, 말씀의 흐름 타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 흐름 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결국 뭐냐?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다 보면 결국 뭐가, 가는 곳마다 계속 이 해답이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그 우리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비록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하겠거든. 그렇죠.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싹 다 속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중요한 거, 이게 참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지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우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지만 미래적으로 봐가지고는 다 형통하게 펼쳐진다니까. 아까 우리 예술이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우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계속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럴수록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왜?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모든 치유의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해답이 뭘로? 반드시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이것이 나한테 해답으로 다가오고, 해답으로 다가온 것이 실제적인 나의 삶의 응답으로 쫙 오게 돼. 그러면 뭐가 되겠지? 이 증인돼, 증인. 야곱이 그랬다니까. 이쪽을 안 타고 반대쪽을 타버리면, 종교 쪽으로 딱 흐름 타버리면 그대로 대적자예요. 대적자. 복음의 대적자.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복음을 안 이상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는 뭐가요? 이런 실패를 번복하도록 우리가 언약의 재앙의 밭을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깔아놓은 그 터위에 우리 후대들이 발판을 삼고 우리를 징검다리 삼고 미래 세계 복음을 딱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 핵심 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흐름이, 그렇죠, 당장에 저 표시가 나질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 내가 이게 복음의 흐름을 타고 율법의 흐름을 타는데, 종교의 흐름을 타는데, 종교는 말 그대로 열심이잖아요. 열심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믿음이 종교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당장에 표시가 안 나요, 이게. 그러나 시간이 딱 흘러가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율법과 종교, 복음과 언약과 종교,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반드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래, 이 후대에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계속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 놓으면은, 전도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우리 자녀 후대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는 살 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는 부름 가야 됩니다. 우리 2030, 2080 세대는 앞길이 한층 남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요? 소위 징검다리, 발판 돼야 되거든. 그렇죠? 후대에 우리 렘넌트의 후원자가 돼야 되고, 지역을 살리는 사령관, 그렇죠, 교회 살리는 식준의 역할을 능히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 확인했고요. 자, 오후 시간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기도는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하는 첫째, 서론적으로 첫 번째.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 복음부터 확인해야 되죠.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난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가장 먼저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번째, 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결박을 당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탄이 반드시, 흑암이 반드시 결박당합니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탁 떠나가게 돼 있죠. 당연한 거죠. 세 번째, 누가 반드시 동원돼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4절에 쳐다보면 뭐가
반드시 하늘의 군대 천사가 반드시 활동합니다.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성결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한다니까요.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에 휘말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싹 다 뭐 죽여버렸다고 했거든. 내가 새롭게 이 돌들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모세가 뭐라 얘기해? 하나님 그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뭐 해달라?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서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앞서 천사를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반드시 하나님 파송합니다. 기도할 때 이르는 영적 역사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기도가 신날까요? 신 안 날까요? 힘나지. 졸음이 안 오지. 그렇죠? 졸음이 안 와요. 집중될 수밖에 없다니까.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2장 그렇죠. 자 1절에 13절에 딱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딱 원내스대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약속했었던 뭐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게 버리잖아요. 성령 세례. 오순절 날이 이미 성령 세례가 완전히 마가다락방 현장에 임해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해 버립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2장. 위기가 왔습니까? 그렇죠. 딱 하룻밤 뭐했죠? 철학기도 했는데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 악질 헤롯 그렇죠.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충 하나를 보내가지고 간단하게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딱 이렇게 구원해내잖아요. 위기당할 때, 기도할 때 동일한 영적 역사. 그렇죠? 가정을 살리는 방법, 가정의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기도. 기도는 무기. 복음이 다기 때문에 기도가 다예요. 복음에 딱 결론 난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본론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확인됐으면 첫째. 자, 오늘 이제 그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기도자 그렇죠. 요 기도자의 첫째 마음입니다. 기도자가 필요한 믿음의 대상. 기도자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뭔 말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빠 아니에요. 우리 아빠. 이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뭐해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부르지 말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신분이 우리 아빠라 이 말이야. 아빠. 나는 그의 자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예,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자,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구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구별된 이름 예수 이름. 그렇죠. 세 번째. 자, 기도자의 자격.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신분. 그렇죠.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격이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가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신분으로 붙는 거예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물꼬를 여신다. 자, 중요한 거 두 번째. 자, 기도자의 첫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예수 가르쳐 준 겁니다. 기도자의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고 예수가 가르쳐 줬잖아요.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어디 임하기를 원하지요?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죠?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돼요? 자, 첫째, 우리 개인에게, 그렇죠? 내 자신에게 임해야 돼요. 남에게,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두 번째, 어디에 임하도록?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세 번째, 어디에 임하도록? 지역에 임하도록. 네 번째, 그렇죠. 지역, 민족에 임하도록. 그렇죠.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우리에게 뭐가 딱 각인돼 있어요? 무슨 망대가 각인돼 있어? 사단 망대.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흑암 망대가 우리 개개인 속에 딱 뿌리 내려져 있어요. 복음 받기 이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학습됐던 모든 부분들이 다 각인돼가 이게 들쑥 나오거든. 이곳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내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지역 속에, 민족 속에, 세계 속에, 후대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개인 이름을 불러도 돼요. 개인 이름을 직접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 그 전도 대상자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가 결박되게 없어, 이 말이거든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이 땅에서요, 땅에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지역, 민족, 그렇죠? 민족,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내 개인 속에 내 개인이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렇죠? 9절 30절, 39절 40절에 뭐라고 기록해?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맡긴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에게 붙여진 한 심령을 내가 놓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아니,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자,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양식을 말해요? 그날의 오늘의 양식을 말해요.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뭘까지 기도하고 있어? 내일까지만 기도해요? 평생 이 지구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죠? 살아봤자 100세 이상 못 사는데 영원토록 살 것처럼 막 달라 그래, 막 달라 그래. 이거 다 달라 그래. 감당도 못하면서 싹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도 잘못됐어요. 이게 기복적인 기도 반드시 잘못됐다니까. 이게 주님이 정확한 기도에 딱 모범적인 딱 답을 제시해놨죠. 일용할 양식만 놓고 기도해라. 오늘 하루에 먹을 음식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라.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일 걱정하니까 문제가 터진다니까.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오늘이,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오늘이 무슨 날? 마지막 날.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코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던 일 그대로 놔두고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마누라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서방님 데리고 갈 수, 못 데리고 간다니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 부르면 모든 거 올 수 동안 가야 된다니까. 가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여러분 완전히 복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가 안 되니까 사실 눌리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 우리 뭐 오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통장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앞으로 먹을 양식까지. 예. 또 은퇴 이후에 뭘 해야 할까 다 계획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획 세우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 다 특징 보세요. 일용할 이건 뭐 하자는 말이냐면은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일용할 양식 달라 이 말은 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가는데 그렇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만나도 어떻게 그날 매일매일 가서 뭐 해야 돼? 그래 거둬와야 돼요. 가시 같은 하얀 가루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배려심이 좋으신지 몰라요. 자, 다 그 사막이다 보니까 이 모래사장은 뭐 모래판이야. 모래사장이라면 모래사장. 모래 먼지가 많잖아요. 그냥 내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뭘부터 쫙 내려가지고 아침 이슬을 쫙 내려가지고 모래에 먼지를 싹 덮은 다음에 만나를 쫙 내려주셨어요. 조건을 걸었다니까. 단 1인분만 거둬오라 그랬거든. 그렇죠? 절대 이틀씩 거둬오지 마라. 근데 꼭 어떤 인간들이 있어요? 꼭 이틀씩 갖고 온 인간들이 있거든. 그렇죠? 예. 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상의 욕심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번째 일용할 양식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신 게 이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뭐 하자는 거죠? 나하고 교제하자 말이에요. 교제 일용할 양식 달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교제하는 거. 그날 기도하면 그날 응답 하나님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상같이 재용서 그렇죠. 이 말이 보세요. 이게 거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감사함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줘 이 말 나오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 용서는 누구 형제 모든 형제의 죄를 뭐 하게 될 때 내가 용서해 주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해준단 말이에요? 용서해 줄 때 나와 있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사실적으로 해요. 이들이 히틀러 나치 게르만 민족의 수백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해방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이 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여기서 다 멈췄다 그래. 하늘에 쭉 하는데 여기서 약속한 것처럼 여기서 용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이 게르만 용서 못하겠다. 다 그래서 엉엉 울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실적으로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그냥 막 질러버리잖아요. 그냥 그 응답이 어두운 말도 일단 질러놓고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해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할 인생인데 용서 못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뭐가 용서 못할 사람 없잖아요. 걸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면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하면 누가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자유함을 얻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럼 내만 손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된다. 스트레스 받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생겨요? 몸에 뭐가 막 생겨? 그래, 활성산소가 막 생긴다. 활성산소가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모두 생기지만 열 받으면 막 엄청 생긴답니다. 이게. 그럼 이것이 뭘로? 암으로 이렇게 탁 전달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말수록 암세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대. 실제 이렇게 이 검사해 보면 그 씩 나온대요. 암세포가 막 이렇게 늘어난대. 그게 만 반복됐다. 이제 암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누가 줘요? 시험은 누가 주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시험은 누가 우리에게 겁니까? 사탄이 거는데 대부분 시험에 누가 빠져요? 내가 시험에 빠진다. 내가 시험거리를 만들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지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 속에서 사단을 우리가 결박시켜야 됩니다. 사탄 결박.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루 시작하자마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흑암시를 결박,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시를 결박하고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모든 지역 사장 모든 분의 역사는 악한 세 흑암시를 딱 결박시켜 놓고 우리가 출발하면은 그날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 그렇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삶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인도받으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다니까. 미리 다 사람을 다 기도 여행을 통해 다 만나보러 그냥 사장님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자녀도 싹 다 기도로 다 만나보고 하루 출발해 보라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개의 나라와 영광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자가 하나님 우리의 대상인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 동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우리가 뭐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분명하게 역사를 합니다. 틀림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먼저 할 것 세 가지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준 내용이죠. 예배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협한 다툰 일이 생각나거들랑 재물을 어디에 두고 그래요. 재물을 어디다 두고 그래요. 그 예배당 앞에 딱 두고 형제에게 가가지고 화목하고 와서 뭐 해라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화목.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이거든요. 내가 항상 하는 소리인데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막 남편 생각 이가 갈린대. 그 좀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아니 가만히 있다가 남편 생각만 이가 갈려. 왜? 너무나 자기를 괴롭혔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화가 나는 거라. 마음 같아서는 지옥 갚으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안 되고 화가 열받는. 그 남편 그 아내가 그 시부모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때 이미 흑암 다 꺾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반드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걸 반드시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그렇죠? 1절에서 5절. 모든 지체에게 있는 티뺄랑 하지 마라.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보는데 이걸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행위로 보지 마란 말이에요. 행위로 보면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부터 죽어야 다 죽여야 돼. 행위로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품부터 빼내라. 가만 놔두고 뭐만 계속 말해주면 돼요? 계속 생명의 복음만 말해주면 살아납니다. 치료가 돼요.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배 시간 되면 탁 눈 감고 이렇게 멍 때리고 탁 가만히 딱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영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곳에 와에 앉아 있으면은 반드시 지금 치료 중이라니까. 옆에 사람은 지금 치료 중이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 치료 중이래. 틀림없어요. 자, 결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신분을 바로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용해서 뭐 하면 됩니까? 이 속에 싹 들어갑니다. 이 신분 권세 가지고 삶 집중 속에 싹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기도문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틀림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문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시면서 한번 집중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기도문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착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나는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해방받는.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또 연약한 심령들 정말
많이 그 영향과 힘도 현장을 놓고 우리가 또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333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계속 또 40일 새벽 집중기도 도전하세요. 개인의 문제 갖고 도전하시고 가정의 문제 있으면 도전하시고 또 진로 사명의 문제 있으면 그 기도 중에 혼자서 못하니까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 포럼하실 때 받은 응답들을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그 축복들이 배가가 누려지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승리를 주시고 오전 오후 시간 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또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 한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이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결국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복음이 각인되고 있고 계속 기도가 누려지고 있고 계속 하나님이여 영으로 향한 갈급한 마음을 달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불러내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치유의 답들을 체험하고 누려가는, 그래서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줌으로 가는 곳곳마다 빛의 망대들이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